반갑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몇 번의 그 고비를 좀 건너게 됩니다. 아이가 3살이 되면 미운 3살 해가지고 아이가 그때 이제 참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뭐든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물어뜯고 고집을 피우는 때가 이 미운 3살입니다. 초등학교가 들어갈 때쯤 되면 이제 또 이 아이가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고비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사춘기를 지나면서 또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마음 어려움들을 겪는 시절이 바로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마다 이런 시간들이 지날 때마다 부모는 너도 커서 당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내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아주 잘 읽혀지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넘어서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같이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의 상황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양치기였습니다. 늙은 모세입니다. 80세 늙은 모세로서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그 소리에 응답하지 못하는 그런 모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주에는 그가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길래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내가 어떻게 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만 애굽으로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좀 인도에 나라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보내시지만 계속해서 이 그 큰 계획의 부정적 입장을 이 모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많아요. 하나님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나는 누군데요? 하나님 내가 간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우리 동포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 이 애굽에서 나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내 말을 믿을까요? 과연? 아무도 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80년 뒤에 이제 돌아간다고 하면은 적어도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하나는 금의 환향을 해야 됩니다. 금의 환향 뭐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해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공해서 돌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사람은 후원 그룹이 뒤에 지지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빵빵한 지지 세력이 그를 뒤에서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에게 있는 거는 단지 양들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뭔가 분명한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신의 능력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연약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 북한 성경으로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보를 펴보시고요. 2절, 3절에 이제 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지팽이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 지팽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팽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그가 무서워 뒤로 물러서자. 자,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 그룹도 없죠. 뭐 금이 환향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능력을 지금 이제 배가시켜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는 이 목자의 양치는 목자의 상징 인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목자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죠. 근데 지팡이를 던지라고 한 겁니다. 땅에 던졌더니 그것이 모세의 눈앞에서 뭐가 돼요? 뱀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세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이 지팡이를 갑자기 던졌더니 이게 뱀이 돼요. 그럼 얼마나 띵 하고 떡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막 징그럽게 막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기어다니고 있죠. 막 기어다니는 모습 얼마나 좀 사실 징그럽습니까? 자기의 손에 있던 것이 갑자기 뱀이 되어버린 사건. 근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아무리 시골 양치기라고 하지만 모세가 사실은 이 뱀 잡는 거 이거 여러분 해보셨어요? 시골에서 해보셨어요,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못할 짓입니다. 그게 특별히 뱀 꼬리 잡는 거 이거는 물으라고 작정한 얘기입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를 콱 눌러서 잡아서 꼬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돌아서서 물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인데 하나님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러 갑니다.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참 희한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하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손을 가슴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그에게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문둥병이 들어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여호와께서 다시 손을 품에 넣어보라고 하셨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은 본래 살갗대로 말끔해져 있었다. 아멘. 두 번째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 번째 이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손을 가슴에다가 넣어보라. 이 심장 쪽에다 넣어본 겁니다. 심장 쪽에 넣어서 꺼내보니 온 손에 문둥병 같은 나병이 흰 것이 막 두들두들 올라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다시 넣어보고 꺼내보니 다시 새로운 손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적을, 내가 너에게 이런 능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면, 만일에 이것도 안 되면 모세야 네가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 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자, 이 세 가지를 지금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사건,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다시 완치되는 사건, 그리고 이제 아직 그건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합니다만 실제로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사건,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모세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데 모세는 여전히 아직까지 끓지 않는 물입니다. 끓기 직전에 있지만 끓지 않는 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끓기 직전에 있는 물과 끓는 물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무리 끓기 직전에 98도, 97도, 99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1도가 모자라면 끓지가 않습니다. 오직 100도가 돼서 1도를 넘겨야만 그 비등점을 넘어서 끓는 물이 됩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끓기 직전에 있는 물과 바로 1도만 올라서 1초 뒤에 끓는 물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지금 끓기 직전에 있지만 여전히 끓기 직전에 있는 물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수많은 기적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가 눈앞에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봤지만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 모세일 뿐입니다. 수많은 기적이 있으면 뭐해요? 마음 문이 열리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는 결국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은 핑계를 대게 되죠. 핑계를 댑니다. 이렇게 다시 핑계 댑니다. 이제는 어떤 핑계를 대는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도무지 말재간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워낙 입이 둔하고 혀가 굳은 사람입니다. 하고 아뢰자.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속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아마 이번엔 뭐라고 지금 변명하고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나는 너무 말이 재간이 없습니다. 언어 능력이 안 됩니다. 마치 이게 지금 징징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사람에게 입을 지었느냐? 나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말씀하십니다. 즉 창조주라고 하시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의 입도 지었고 결국은 그 사람을 보내실 때 그 사람에게 말에게 입에다가 말을 넣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보내실 때, 아니 부르시고 특별히 이제 보내시는 사명, 보내실 때 이 모세도 그렇지만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도 모세와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모세와 예레미야가 왜 말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말을 못합니다라고 이 언어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보내시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보냄받은 사람들은 항상 이 자신의 언어 능력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기 전에,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신학교를 가기 전에 내가 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를 뭘로 꼽았냐면 웅변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웅변 학원을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나는 다녀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리 신학교를 간 우리 그 대학 선배한테 제가 이런 웅변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성경책이나 많이 읽어라. 그 말이 진짜입니다. 왜 쓸데없는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는 모세와 같이 언어가 어눌해도 하나님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을 들을 때에 참 어눌한 이 언어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모도 별품 없고 힘도 없고 뭐 박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의 깊은 심중이 파헤쳐지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지 않았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사용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차이점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느냐 안 주시느냐, 그것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파송식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서 가거라. 네가 입을 열 때 내가 도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리라. 아멘. 자, 이거 보시면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이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서 가거라. 이제 가라. 이 얘기는요, 파송식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 이제 네가 마음 놓고 가라 이렇게 표현하면, 예수님도 그렇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하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경 여기는 이견이 있어요. 이제 영화로 보면 다 딱 끝났는데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이 다시 열리면서 또 다시 영화가 시작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13절 여러분 다시 한번 영화를 시작해 보시죠. 13절 시작. 모세가 다시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고 사양하자. 모세 참 특이합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가라라고 했으면 이제 가야 되고 좀 숙여드려야 되는데 모세가 숙여드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잘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모세는 정말 가기 싫은 것 같아요. 이해 가시죠? 자신감이 지금 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뭘 다 보여주시고 다 만들어주시는데 안 가려고 그럴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입장을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세 입장입니다. 모세 입장, 즉 모세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해하고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모세를 이해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이 모세를 굳이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모세 입장이면 이 모세의 입장에 아마 동조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입장인데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셨어요?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하는데 모세가 아니 왜 저렇게도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연민과 자기 부정을 가지고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까? 사실 모세의 입장이면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는 게 지금 나이 80입니다. 나이 80. 나이 80에 지금 자신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그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그 일에 앞장서겠습니까? 마음 한편으로는 아마 그가 젊었을 때 나이 40대에 정말 조국 독립을 한번 해보겠다고 막 울컥해가지고 사람 한번 죽였던 그 일 그때 마무리 못하고 지금 도망왔지만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하니까 나로 하여금 그때 그 일을 마무리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겠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자신의 환경과 처지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입장을 다 봤습니다. 모세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 가죠. 또 하나님의 입장도 우리가 이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이 모세의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모세의 입장을 취합니다. 내 능력, 내 상황, 그리고 내 여건 여러 조건들을 다 보고 우선적으로 다 살펴보고 내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니 거기로부터 결과가 나와도 내 능력에서 나온 것이고 내 자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의 결과는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내가 취합니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모든 걸 투자했고 내가 실행했으니 그 성과도 내 것이 되면서 나는 내 영광을 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건들, 재정들, 인력들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다 나왔을 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에 만일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은 어쩌면 뭔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영역을 다 총동원해서 했을 때 그 정도의 수준, 그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그 정도의 결과는 교회가 받을 것이죠. 근데 거기다 우리는 뭘 써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뭔가를 책임져야 될 때는요,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요, 내가 가진 자원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이 모든 것을 총합해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건들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나머지 조건들과 여건들은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변화시킬 뿐입니다. 모세가 3번이나 지금 못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반응은 지금 매우 좀 특이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알기에 그는 말을 썩 잘하는 사람이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나 기뻐할 것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못 가겠다고 막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말 못해? 그럼 내가 말 잘하는 사람만 붙여줄게.
먼저 화를 내셨어요.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의 형 아론이에요. 아론이 지금 너를 만나러 지금 오고 있다. 너를 만나면 그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그와 함께 너는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아론을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아론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 앞에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여기 성경에는 화를 냈다고 그러지만 우리 한국 성경에는 노를 발하신다, 노를 내신다, 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 많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화를 엄청 내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리고성을 쳐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이 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3,000명만 보내서 그냥 가볍게 승리할 줄 알았는데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성을 칠 때 아무것도 노략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중에 몇 가지를 취해서 자신의 장막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면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를 내셨다고 그래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의 성으로 이제 이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던 이 법궤를 그의 성으로 이제 모시고 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운송 방법도 잘못됐지만 운송하는 태도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소수레에 올려놓고 쭉 운송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댑니다. 우리 입장으로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여러분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아간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웃사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쓰여버리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면 최소한이 버리고 최대한이 죽음입니다. 거의 모든 90%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아주 특이하게 오늘 이 본문만은 한 50여 번의 용례가 나오는데 이 본문만은 모세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진노하심의 그 결과는 죽음인데 그 단어를 하나님 모세에게 사용하시는데 모세가 죽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모세가 죽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에서도 이 노하심의 진노의 대상은 다 죽었는데 모세는 왜 목숨을 건지는 걸까요? 그것도 3번이나 지금 가기를 거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비굴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화를 내셨으면 모세에게 그만한 합당한 결과가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아론을 붙여줄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비굴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 창조주가 피조물 이 하나를 제대로 못 다루어서 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은 모세의 여건과 상황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그냥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무감정의 소유자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그가 지나갔던 이 80년의 세월을 그 광야에서의 40년, 애굽에서의 40년을 다 알고 계시고 그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가 그렇게 가라고 해도 가지 못하고 버팅기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해코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는데 몇 번을 잘못했는데 계속해서 잘못하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마음 먹고 때리려고 손을 번쩍 들었다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다시금 그 손을 거두어 그 아이의 뺨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마치 사자가 자신을 알아주는 주인을 알아보면서 끌어안으면서 그런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자가 이 주인을 알아보면서요, 꽉 끌어안으면서 이빨을 사용하면 다치니까 이빨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안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사랑하시는지. 진노의 대상자들은 다 죽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십니다. 근데 그 보내시는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모세가 거부하면 진노하심으로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모세를 사랑하셔서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모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영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내시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 여기에는 다들 감격해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딘가로 나를 보내신다 그러면 왠지 부담스럽고 내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왜 나는 나랑 전혀 맞지 않는 정말 기억하기도 싫은 그 장소, 그 시간, 그 영역으로 내가 가야 되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큰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부모도 아니고 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를 여러분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를 가장 잘 아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곳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보내시길 원하시는 그곳이야말로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이 나를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내가 있을 때 가장 적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곳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하더라도 나를 아시기에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제가 두 군데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입니다. 둘 다 신학대학원이라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전도사라고 하죠. 전도사님들을 좀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목회자 후보생들입니다. 이제 한 군데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곳에서 숙제를 냈는데 여러 가지 숙제를 내고 이제 강의하는 중에 그 강의 마치고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제가 너무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숙제를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드십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입니다. 자기가 원래 이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해서 나중에 목회자가 되기로 이분이 중고등부 때 서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제 청년회장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아주 승승장구가 잘 돼서 쉽게 말해서 너무나 잘 되는 바람에 이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사업이 잘 돼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면 왜 다들 신앙이 약해지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잘 되면서 이 신앙이 약해졌고 뭐 소명은 그냥 하나님 자기에게 서원했던 이런 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이 신앙마저도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교회마저도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지내고 50대, 40대 후반에 그 인생에 큰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교통사고가 누가 와서 충돌한 거 자기 잘못이 아니라 뒤에서 와서 박는 추돌이라고 그러죠. 이 추돌이 한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추돌 이후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냥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중에 그 이후에 2번의 또 추돌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2번 있었는데 마지막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뒷차가 확 박는 바람에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후유증으로 자신은 지금도 오래 앉아 있으면 이 컴퓨터를 못해서 숙제를 못한다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건을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 가운데에 그가 은혜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가 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그 신학을 이제 휴학도 하고 아파서 하다가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죽을 수 있었는데 죽지 아니하고 다시금 자신의 길을 돌아서서 자신이 가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로 자신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곳,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보내십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하세요. 그러나 그 진노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깁니다. 진노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모세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의 길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보내신 그 길을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길은 의무가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의무를 누릅니다. 은혜가 사명을 인도합니다. 은혜가 나를 덮을 때 하나님의 진노도 피해갑니다. 사랑 우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길, 내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그 길, 아론을 보내십시오 할 수 없었던 그 길,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내가 그 길 앞에 나올 때에 의무가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서도 긍휼로 우리를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덮으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가게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들 제거하여 주옵시고 상한 눈들을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옵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